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요 또 주일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 통해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그림 몇 가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네요. 또 붓꽃이네요. 또 이제 알 것 같죠? 자화상인데 빈센트 반 고흐. 이분이 37살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한 10여 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무려 800점 이상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2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화란의 남부 지역에 가톨릭 교세가 아주 강한 지역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으로 이 화란 개혁파 계통의 목회자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흐도 목사가 되고자 했는데 그 목사인 아버지 슬하에 6남매가 있는데 도저히 이 고흐가 대학 갈 만큼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결국은 뜻을 접고 2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아버지 계신 누에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63세로 뇌졸중이 와서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분이 32살 때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도 고흐에 관심이 많고 또 저도 고흐 박물관 가서 고흐의 그림도 본 적도 있고 고흐에 대해서는 그림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전혀 제가 몰랐던 작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성경책이라는 작품입니다. 32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아버지의 유품인 성경, 다 낡은 성경을 아주 크게 클로즈업해서 그려놨습니다. 촛불 불이 꺼졌죠? 생명이 이제 다했다. 이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책 밑에는 자그마한 아주 많이 보았던 책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제목이 있습니다. 에밀 졸라라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그 불어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비시켰어요.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 성경책, 고흐가 그린 아버지의 성경책 우측 상단에 저는 이 그림을 봤어도 놓쳤습니다. 모르죠. 처음 보면. 근데 저기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네. 친절하게. 그 우측 상단에 보면은 낙서 같은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또 숫자가 하나, 그 글자가 있는데 그게 로마자가 나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이사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이사야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밑에 오른쪽 있는 그 숫자 로마자인데 마치 LIII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이 로마자로 53입니다. 53.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성경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고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비밀 풀어주는 열쇠와 같은 그 암호화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아버지의 유품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평생 가난한 시골의 목회자로서 고생하시고, 물론 아들하고 마찰도 있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삶은 정말 고단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도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힘든 삶을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아버지의 유품인 성경책 그려놓고 그 위에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암호처럼 적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고흐가 아버지의 성경책을 그린 같은 해에 또 다른 유명한 그림을 하나 또 그렸는데, 그게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32살 때죠. 얘가 옆에 편지가 보이는데, 뭐 지하실 같고 침침하고 뭐 여인들 몇 사람이 감자를 먹어요. 우리가 딱 봐도 무슨 뭐 낭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전혀 안 보입니다. 색깔부터가 그걸 말하죠. 하루의 고단한 밭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옹기종기 앉아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해야 되는데 감자 몇 개 이렇게 삶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흐도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800점 이상의 작품을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800여 개 가운데 딱 작품 하나만 팔렸습니다. 그러니 당대에 나는 인정받지 못한 화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들입니다. 다 그게. 동생의 아내가 이걸 그래도 다 팔리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이 간직하고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지금 화란의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고흐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뭐 화란의 국보급이죠. 근데 이 고흐가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모습도 보면은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참 오버랩이 되지 않나. 이 땅에서 그 고흐 주변에도 보면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고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 아마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듬해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이제 냈는데, 그게 바로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작품입니다. 이 낡은 구두 그림이 뭐 많아요. 이분이 그린 게. 근데 요 그림은 누가 신었는지 또 배경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낡은 구두예요. 이 고흐가 신었던 신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노동자가 신었던 신발인지 다 낡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마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사셨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뭐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흐가 37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는 정신질환이 좀 생겨서 스스로 그 생레미라고 하는 곳에 요양병원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내면서 그 세상을 떠나던 해에 그렸던 작품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여러분 많이 보셨던 작품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어 제목으로 보면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이죠. 1971년도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단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고흐의 생애를 이렇게 읽고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어 발표했어요. 1971년도에. 그게 바로 빈센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해서 우리나라도 70년대 아주 유행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뭔지 모르고 그때 귀에 들었던 게 지금도 있어요. Starry, Starry Night, 이런 노래. 그 팔레트에 파랑, 노란 이 물감을 이렇게 칠하세요. 이러면서 유명한 노래죠. 70년대 우리나라 아주 많이 알려졌던 노래입니다. 이게 다 고흐의 그림을 보고 그 첫 소절이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 작품을 생각하고 이 작사 작곡 맥클린이 한 겁니다. 이 고흐가 이 별이 빛나는 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 별들에 대한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이 그림에 너무 커서 그런데 오른쪽 끝에 보면 조각달 같기도 하지만 달이 떠 있고 이제 달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인데 별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좀 있어서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그렸나.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거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렸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별이 11개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설명을 보니까 알지. 제가 이거 세봤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역시 고단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했던 이 고흐는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았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래가지고 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로도 정말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지요. 이 고흐가 그걸 보면서 이 별이 빛나는 밤 그릴 때 아마도 이 별은 많은 요셉에게 희망을 줬던 별이고 언젠가는 그 별들이 내게 무릎 꿇게 된다, 절한다. 그것이 고단한 삶을 살았던 고흐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아마 희망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설명사도 아니고 학예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고흐의 작품 중에서 제가 아버지의 성경책, 또 감자 먹는 사람들, 낡은 구두 한 켤레, 별이 빛나는 밤, 수백의 작품 가운데 4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이런 그림들 보면은
아버지의 성경책에 구체적으로 암호처럼 거기에 써놨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짝반짝 화려한 모습보다는 고단한 인생길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흐의 주변에도 자신부터 시작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같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사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흐가 한 번은 그 그림 모델로 삼았던 여인이 있는데 원래 몸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몸은 병들었고 전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결혼하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집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듣겠습니까? 허락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서 또 탄광촌에 가서 이 벨기에로 바로 가깝습니다. 화란 옆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무자격자라 뭐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그래서 이제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짧아요. 10여 년밖에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그린 거예요. 800점 이상을 그렸으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몇 작품들을 보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아마 그 말씀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일찍이 고흐도 그 고단한 삶 속에서 깨달았듯이 오늘 또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 민족, 고난을 겪은 민족을 말씀하는 거다. 그런데 누가 읽어도 여기서 그는 주 앞에서 자랑이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그분이 누굽니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머리 좋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얼마나 목이 고다요. 누가 봐도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감자 먹는 사람들 그 그림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같고, 낡은 구두의 주인이 고흐이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신발 주인 또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요셉,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고흐의 주변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살죠.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대환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건 아직 마지막 대환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단한 삶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장미꽃밭 같은 길로만 가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친 백성들, 자녀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같이 고통을 겪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번에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면 아버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광의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위로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이 무엇이뇨? 화려한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나라 역사를 쓴 분 가운데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1000번 가까이 외침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몽골, 일본 같은 이웃나라 침략을 받고 치욕을 많이 당하고 정말 수욕을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고난의 여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Queen of Suffering. 반만년 역사가 결국 고난의 역사였다. 상처의 골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민족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이사야 1장 6절. 그런데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온 대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나라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서러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산 계곡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약속대로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영광의 영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까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멀리서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희보다 먼저 아시고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만 빨리 면하게 해달라고, 빨리 코로나만 지나게 해달라고, 빨리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오늘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